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서부터 6차례죠. 6차례의 일정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룻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곳저로 이 공부를 통해서 룻기에서 나오는 하느님 당신의 그 자애로움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그 자애로움을 서로에게 보여주는지 저희들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단 룻기를 혹시 여기 그 히브리어를 하실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다행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다행히도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때 참조했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그러니까 룻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읽는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군켈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군켈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분. 사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성경 연구에서는 굉장히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역사 비평이라는 한 학문 분야를 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군켈이라는 분이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분인데, 이분 되게 특이하게 룻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룻기를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하는데 의외로 룻기는 인기가 없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예언서들 같은 경우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도 어떻게 보면 욥기가 변신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느님은 정의롭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했는가, 이런 그 주제가 있거든요. 하느님이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그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의 고통에 대한 그거를 신정론 또는 변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철학하고 신학하고 종교학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욥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욥기 아주 중요하죠. 근데 룻기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해요. 일단 룻기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죠. 4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룻기를 제가 한 4권을 제가 봤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은 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학자들이 여성 학자들이 많은데 룻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거기 분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은 그 학문적인 그 코멘터리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주석 작업인데 주석사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룻기에 대해서 주석 다는 책들을 보면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좋다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막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해요, 룻기가.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룻기를 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사 때부터 나중에 서품 받고 난 다음에 본부에서 잠깐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일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김포의 이웃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 센터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멀쩡했는데 제가 일했을 때는 2층은 그냥 약물 중독 청소년들 쉼터로 쓰던 곳을 저희가 사무실로 했던 거죠. 1층에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였고 2층이 우리 사무실이었거든요. 논 한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을 때 제가 좋았으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제 성향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사회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절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농담 같은 거 잘하니까 아,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땀 흘리는 게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식은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성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제 문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원래는 예수회 쪽에서는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과정 이렇게 조금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광고장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라고 하면 계속 하겠는데 이러다가 성소를 잃을 것 같은데요 하면 광고장 신부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보고 너 잠시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외국인 노동자 센터입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공부방 쪽이었는데 도시빈민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 센터죠? 했더니 너 생긴 게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것 같다 해서 보내줬고 실제로 저기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미사 같은 거 하면은 물어봐요. 따갈로그로 저한테 뭐 그래서 되게 뭐 그래서 뭐 제가 따갈로그 배워가지고 막 하면은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야 막 엄청 놀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되게 힘들었던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공황장애가 옵니다. 공황장애가 뭐냐면은 밤 10시 11시에 전화가 오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이거는 무조건 비상사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핸들링이 되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누군가 필리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한밤중에 오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되게 심하게 왔죠. 그래서 이곳은 그 예전에 그 작년에 저 뒤에 있는 여기 신축 건물이에요. 이게 조그만한 꼬마 빌딩이라 그래. 그 뭐라 그러죠? 이걸 협소주택. 이게 그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복을 한다고 2년 전에 축복한다고 이렇게 축복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여기로 온 거죠. 근데 여기에 요쪽 사무실 공간에 되게 비싼 고가의 자동으로 혈압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가 축복식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장난치느라고 혈압재 보고 있다고 딱 했더니 혈압 수축기가 20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에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옛날 그게 그 플래시백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막 200 딱 넘었을 때 바로 뒤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광고장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갈 일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었죠. 자,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맨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에 이렇게 한국어 교실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20명에서 150명 정도 한국어 학생들이 오면은데 이 식사를 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여기 썰풀레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드십니다.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쌀을 누가 주냐면은 절에서 많이 주셔요. 그 강화도 쪽에 무슨 되게 수능 되게 잘 보게 하기로 용하기로 소문난 절이 있는데 그 시주로 공양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즘 공양미 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한테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한테 쌀을 시주를 하신 거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식사를 쭉 하는데 여기에 그 식사봉사하는 팀이 저 때는 6개 팀이 있었어요. 김포성당에 레지오 마리아하고 뭐 빈첸시오 바고로회하고 뭐 여러 군데 팀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식사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레지오 마리아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그 레지오 마리아의 그 대모님이 캄보디아 섹시예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며느리는 아니지만 대녀를 데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친정 엄마처럼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한 거예요. 요리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면서
야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한 거였어요. 이 캄보디아 새댁이 그러니까 이게 참 들으면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캄보디아 사람인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화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이게 자신의 정체성은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같이 이렇게 잘 통합해내는 게 맞는가. 그래서 어시밀레이션, 뭐 인테그레이션 해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통합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동화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체도 아르헨티나로 이민 왔던 이탈리아 이민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자체가 다문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던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덴티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주교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때부터 이렇게 연설문을 보면 그게 좀 크게 나와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죠. 이건 뭐 제가 지금이야 이쪽하고는 상당히 많이 손을 뗐고 오히려 난민 쪽에 좀 가깝고 하는 일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됐는데 지금 300만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한국의 그 출산율 자체가 0.4% 이하로 떨어졌죠. 0.37인가 36이라서 요거는 굉장히 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은 진짜 소멸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렇게 될 때 뭐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컨대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민 국가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허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제조업이 지금 파탄나고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타자들은 남인가 우리인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는 누군가 뭐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형제로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게 타자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남, 이게 나와 타자, 남이라는 거, 이 관계가 이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교회의 전통적인 언어긴 하지만은 보편적 형제라는 말을 쓰죠. 모든 형제들이라는 프라텔리 투띠라는 회칙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회칙이 사회 회칙이 되게 세 개인가 이렇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편적 형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거입니다. 우리와 남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남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교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로 불림받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이 아니라 고별사에 나오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 양자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필요도 없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가 독립문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혹시 독립문 자이 아파트라고 아십니까?
그 제가 신부님 어디 사세요? 그래서 저 독립문 자이요 하면 깜짝 놀라요. 되게 땅값이 그 아파트가 제일 강북에서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문 자이 옆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 건너에 사는데 원래 거기는 정의로 신부님이라는 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살려고 이렇게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시 빈민들 속이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빼고 다 재개발돼 가지고 아파트들의 숲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돼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여기서 8명이 산단 말이에요. 신부님들 6명하고 수사님 2분이서 사는데,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우리 쪽에서는 그냥 민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삐졌어. 그러면 신부님 이렇게 딱 하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구나. 근데 신부님 잠깐만요 이렇게 딱 하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거리를 이렇게 거리감을 아주 호칭이 상징적으로 보여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룻기는 바로 요 거리에 관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그리고 우리와 남과의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가 정면으로 이 관계성과 씨름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게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중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교회 역사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 생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민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면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그 가치를 잠시 잊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현대 사회를 바라볼 때는, 현대 사회는 병이 걸려 있는 사회입니다. 병리적 사회예요. 그럼 어떤 병이 걸려 있느냐?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라우다토 시에 나오는 얘기가, 누군가가 노숙인이 굶어 죽으면 뉴스가 거리가 되지가 않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뉴스가 되는 그런 희한한 사회, 병든 사회죠. 그리고 2013년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람페두사 섬을 최초로 방문을 합니다. 해외 순방을 처음으로 람페두사 섬을 가요. 람페두사 섬이랑 어디냐면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한가운데는 아니에요. 한가운데는 몰타고 그 옆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 별명이 뭐냐면 난민들의 섬이에요. 왜냐? 지중해를 북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이 통하는 루트가 바닷길을 보통 통합니다. 왜? 터키에서 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뭐냐면은 망망대해니까, 지중해가 작아도 너무 크니까 몇 개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람페두사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영토의 람페두사 섬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난민 그걸 디텐션 센터라고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외 순방을 간 거죠.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강론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카인과 아벨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 얘기를 창세기에 두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와 카인과 아벨에서 똑같은 의문문이 나와요.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딱 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저 앞바다, 남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양반이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얘기를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에 걸렸으면 병에 대한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치료제로 제시한 게 바로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아스라 그래요. 미세리코르디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단어를 색을 다시 내요. 그러니까 빛 바랜 그 단어를 색을 깨끗하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빛나는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미세리코르디아스가 이 자비가 뭘까라고 하면 이 단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미세리는 뭐냐면은 비참함을 뜻해요. 미세리. 코르디아스는 뭐냐면은 이게 심장. 첫 번째는 심장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세리코르디아스를 설명하면 이래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이 비참함, 고통을 내 마음 안으로 들어보내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똑같이 느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자비라는 단어를 오늘날의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엠파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감이죠. 그러니까 공감적 태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적 태도는 뭐냐면은 공감적 태도와 동감적 태도는 다릅니다. 심파시, 동감적이라는 건 심파시고 제가 얘기하는 자비에 해당되는 거는 엠파시예요. 엠파시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동조할 수 있는 거.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이게 공감입니다. 현대인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게 맞죠. 그래서 하도 비참한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지금 너무 우리도 힘들잖아요. 이게 공감입니다. 쓸 때. 그럼 동감은 뭐냐? 동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동조 능력이에요. 이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계선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나니까 나도 똑같이 열받는 거, 막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엠파시, 공감이라는 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게 공감이라고 한다면 동감이라는 것, 심파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신무들 중에서 뭐 이런 분들 어떤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선배 예수 회원이 신원 신부님이라고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원 신부님이 그 수련장이셨어요. 저의 수련장이시기도 했고 예수의 선배 지금 신부인데 그 양반의 수련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수련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제가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요, 막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막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눈 깔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너무 조용해서 딱 봤더니 막 울고 있더라고. 이거는 심파스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은 또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조금 미세리코르디아스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 루키에서는 완전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키가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독특해요. 성경 중에서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은 딱 세 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루키가 있죠. 두 번째는 에스텔. 세 번째가 뭐죠? 유딧. 그렇죠. 딱 세 개입니다. 그런데 룻은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성경 중에서 룻기만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성이고. 근데 그 에스텔이라든지 유딧하고 룻기만 여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세 개의 성경 텍스트인데 그 중에서 룻기는 이방인이라는 거. 게다가 과부이고 이방인, 여성, 과부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하면은 막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시중을 드는 그런 거. 뭐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황혼이혼 당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부장적 사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부장적 사회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로마 사회에서는 가부장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성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라는 단어 있죠? 이 권리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보편 인권 개념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권리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에서는 누가 권리를 향유로 하느냐? 성인 남성만 향유로 합니다. 그 중에서 세금을 낸. 그럼 세금을 내지 않은 성인 남성은 뭐냐? 프롤레타리아트라 그래서 배제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근데 시민이라고 할 때는 시민은 뭐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사람, 세금 낼 자격이 능력이 되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과 부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가부장권이에요. 아버지로서의 권리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따르면은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면 제가 이 컴퓨터를 꽝 해가지고 컴퓨터가 아니라 마우스를 꽝 해서 부셔뜨리면은 이거는 범죄가 되죠. 왜? 이 마우스는 예수의 센터거니까. 근데 제 가방에서 제 거를 꺼내서 부시면은 이거는 범죄 형성 요건이 해당이 안 돼요. 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리라는 것은 로마법에서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에 가까워요.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여성도 남성에게 종속된 걸로 봅니다. 소유권으로 봐요.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법 공부할 때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일 수 있다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 당시 그렇고 여성이란 지중해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지중해 사회에서는 여성이라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거는 이건 나중에 다다음번에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이방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과부라는 것도 이게 과부가 우리나라에서도 과부는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 취약한 존재로 생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 하면 아이고야 많이 고생 많이 했겠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왜? 아버지, 남편.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가족 개념 자체를 우리 시기에 오늘날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남성은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나 아이들은 피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피보호자는 그거는 무조건 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왕을 명군으로 친행할 때의 표현이 항상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의 보호자. 그만큼 파리목숨이었던 뜻이거든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룻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여기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방인은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솔로몬 임금은 모압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게 외국인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많은 외국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르라는 단어도 아주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배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험한 것, 부정한 것,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고 총명했지만 외국 여자들 때문에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꾸렸다가 망했다.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한 분이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거를 배신하고 그래서 신전들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열왕기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다음에 구약에서
제의 희대의 악녀로 그려지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희대의 악녀. 하와? 하와는 아니죠. 이제벨이죠.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계속 이 일독서가 열왕기라서 이제벨 철의 못쓸련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제벨이 그 희대의 악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같은 경우, 열왕기죠. 열왕기의 경우, 열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벨과 엘리야 예언자의 대결이 주 플롯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예언자는 뭡니까? 하느님의 사자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의 반대편에 있던 거거든요. 자, 이제벨 예언자를 미쳤나 봐. 아무튼 열왕기 역대기도 있고 열왕기도 있죠. 아무튼 보면 이래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시돈인들의 임금. 시돈인들이 누구냐면은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사람들을 시돈인이라고 부릅니다. 시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이 참고로 말하면은 이쪽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시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그 로마를 이렇게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는 사람 한니발이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 레바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시돈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한 게 카르타고예요.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랬다가 시칠리아까지 진출했다가 로마랑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돈인들은 이게 굉장히 상업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항해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스페인까지 배 타고 갈 정도였고 일설에 따르면 아프리카하고도 거래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게 되니까 풍요롭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이 척박해요. 가본 적은 없지만 척박하니까 걔네들 그런 식으로 살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스라엘 쪽이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역 제국인 페니키아랑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워낙. 그래서 이게 엣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돈 쪽의 주신이 누구예요? 바알하고 아스테롯이라고 불리는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시기요? 야훼 하느님은 바알이랑 맨날 쌈박질 하셨잖아요. 그 초창기부터. 요거입니다. 왜? 바알이라는 것은 그 바알 할 때 이 알이라는 단어랑 그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건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이건 어원이 같습니다. 그 신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이런 걸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좀 더 설명하면 여성과 이방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이 안 좋았어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일단 창세기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왜 짓게 됩니까? 그 하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와는 또 왜 죄를 짓게 되죠? 그 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엄청 뻥을 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신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참고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거는 바빌로니아 유배 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고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여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성성은 썩 좋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거. 그리고 애초에는 그렇진 않아요. 애초에는 하느님께서 아담을 혼자 있는 걸 본 다음에 이렇게 뼈에서 이렇게 갈비뼈 뽑아가지고 이렇게 빚어 만든 다음에 협력자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협력자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원죄랑 연관이 되면서 여성이랑 계속 남성을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로 돼버립니다. 이게 하와가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과 데릴란가 아무튼 그런 것도 여성이 유혹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즈벨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 왕의 또 수많은 외국 부인들
왕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성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다 항상 이거를 벗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과부 역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착취의 대상이면서 동정의 대상인데, 두 번째 이게 좀 이스라엘의 이게 이거 우리한테도 좀 있었죠. 불행의 상징이 돼요. 하느님이 내린 불행. 그러니까 처벌. 무슨 말이냐? 과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장애가 있어요. 뭐 손이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장애가 생기면은 되게 괴롭잖아요.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게 장애가 생기면은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탓을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방어 기제가 1차적으로 제일 작동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남 탓을 하든지 내 탓을 하든지. 근데 성격 따라 달라요. 약간 성격이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 탓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자아가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제일 만만한 걸 조집니다. 그게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주받은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복음서에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 담론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나 장애나 똑같습니다.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죄의 흔적이 돼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든지 이렇게 장애 걸린 사람들을 배척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따로 살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죄는 오염되잖아요. 정결한 거랑 부정한 거니까. 부정한 거에 접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런 것들, 그리스도교는 아니고 유대교는 철저하게 깨끗함과 더러움의 이분법으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신명기에 보면 심지어 먹는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나누잖아요. 이걸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거, 이거를 칼처럼 나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메리 더글러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퓨리티 앤 덴저, 이게 순수와 위험인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되게 학술서인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적 인간들, 과부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조한 걸로 되는 겁니다. 왜? 간단하니까. 정상성을 보존하고 정상성에서 벗어난 거는 그냥 안 좋은 거, 일기에. 이거를 딱 전수받은 데가 어디냐?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는 할랄과 하람을 칼처럼 구분해요. 할랄은 뭐냐? 그 할랄 푸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깨끗한 겁니다. 순수한 거, 때묻지 않은 거. 근데 하람은 뭐냐? 더러운 거, 더럽혀진 거, 부정한 거. 이거 완전 신명기 그거를 따라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깨끗한가 부정함은 뭐냐? 하느님은 깨끗한 존재고요. 하느님부터 멀어진 건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야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룻기에는 그런 부정함의 영역, 과부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은 오벳이 제일 중요해요. 오벳이. 왜?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해서 오벳이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그 영어로 제니알러지라고 해서 계보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윗 왕가의 계보가 엄청 중요해서 룻기의 의미는 이 다윗 왕가의 한 계보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아즈, 이 보아즈의 아들인 오벳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요, 오벳을 룻의 아들로 안 봐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함축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되게 다윗 왕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렇게 중간 매듭 고리 역할을 했던 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룻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거 파일 그 공유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작성 시기가 이게 되게 독특하게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작성 시기가 왜 중요하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바빌로니아 유배가 구약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유배 이전과 바빌로니아 유배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구약도 어떻게 보면은 바빌로니아 유배 이전, 다시 유배 이전이라는 왕정기 때, 다윗 왕가가 다스릴 때 만들어진 성경들, 구약들하고 이후에 만들어진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다르느냐? 이 바빌로니아 유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우리한테 잘 이해될 수 있는 게 이거죠. 외정 시대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 시대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여전히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7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왜 식민지가 됐을까? 이게 계속 그 선생님들도 맨날 얘기하고, 제일 많이 들어 당파 싸움 겁나 해서 뭐 조선왕조 개 후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애들,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게 분열이 많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약간 식민사관에 좀 찌드셔가지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뭐 변하긴 하는데, 이게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식민지 지배 체험이란 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대대소손하는 트라우마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중국 식민지가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 식민지라는 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듯이 이 바빌로니아 유배라는 거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역사관이 바뀝니다. 모든 중심은 이렇게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재서술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를 재구축해요. 바빌로니아 유배라는 그 비극적인 절정을 향해서 치닫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뭐냐? 그러니까 화두가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했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계약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실 그 계약 얘기잖아요. 얘기 드릴게요.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 이후로 역사를 재서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이죠. 그 탈출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재서술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은 딱 그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야훼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하느님으로 섬기면 내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그거를 커베넌트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열쇠가 돼요. 뭐냐면은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열쇠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이라는 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계약을 어겼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치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진 비극을 계약에 대한 불충실성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왕기나 역대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원죄 사건이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성이 파탄난 거잖아요. 누구의 불충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충실성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죄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빚어 만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죽였잖아요. 이런 거, 불충실성. 그 다음에 또 뭐 모세 이야기 탈출기 보면은 뭐 여기는 무슨 신뢰와 배신의 대향연이잖아요. 뭐 그 하느님께서 계속 인내가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그 탈출, 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창조주이면서 해방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뭐 했을 때 말을 먹었었는데, 빵도 먹었었는데, 그래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했더니 뭐 또 징징징징징징 거리죠. 그러다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더니 얘가 또 길치야. 그래서 그게 도저히 40년이 걸릴 일이 아닌데, 그게 사실 이집트에서 이집트까지 바닷가만 따라가면은 일주일이면 갈걸요? 근데 어떻게 길치, 뭐, 내비게이션을 뭐 이상하게 잡았는지 뭐 40년 동안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찡찡찡찡 거려요? 그러니까 막 그 또 모세도 또 찡찡거리다가 결국 너 안 되겠다. 너 약속의 땅은 너는 좀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딱 솔직히 말해서 딱 보면은 그 탈출기 보면 천불 나잖아요. 아니 그냥 얘네들 그냥 충실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밥 먹듯이.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딱 간 사이에 또 딴짓거리해. 또 아주 개빡쳐가지고 또 가면 또 딴짓거리해.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막 그리고 판관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관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손이라는 문제적 인물로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판관이란 거는 예언자 역할이랑 똑같거든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라는 애부터도 좀 글러먹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좀 하다가 또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배신의 역사. 이게 바로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화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재해석되고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 이게 성경에 있어서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성경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 유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때 종교관이 또 확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쪽에서 그 예루살렘 그 삭막한 곳에서 막 띵띵띵띵띵띵 거리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로 딱 그 르네베로 딱 세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화가 워낙 풍요로우니까 이거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관에서는 사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지역 신들의 세계거든요. 신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 부족 유대 민족의 신하고 저쪽 바알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성과 악이라는 이거는 제국적 세계관이에요. 우리 편과 우리 제국에 반대하는 애들 악. 이 바빌로니아가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티아마트 신화와 같이 길가메시 신화로 대표되는 선악의 이분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부족국가 개념에 거기에서는 선악이라는 거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경쟁하는 그 Gods in competition이거든요. 경쟁 속에 있는 신들이죠. 근데 이게 그 선악 악마 사탄 개념 자체도 이거는 이 바빌로니아 유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뭐 선과 악, 선악과 얘기 이것도 그 홍수시나 노아는 완전히 그 길가메시의 우피나시팀인가? 그거 완전 뺏긴 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러면 뽕꾸란가? 아니에요. 이게 이 신화론 미솔로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한 200~300년 됐단 말이죠. 신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벽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파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벽돌 레고 블록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문맥에 맞춰가지고 또 내가 접한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들에 맞춰서 서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서술을 소설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벽돌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레고 블록 하듯이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래요. 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빌로니아 유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이 유대민족의 특유의 배타성을 완전히 강화시켜버려요. 원래 유대민족 사막 유목민들이 배타적입니다. 유목민족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되면 내 편과 네 편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의 무리와 이쪽의 무리가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목초지 같은 거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양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게 목초지와 관련돼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뺏기면은 우리 양들이 맛이 가는데 죽는데 이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장소 속박성은 뭐냐면은 이게 약간 이게 19세기 말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성서학자들이 그 하느님의 개념이 구약의 하느님이 약간 모순적이에요. 장소 속박성 이게 제가 독일어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대학교 그 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건데 아무튼 그 장소 속박성은 뭐냐면은 하느님은 예루살렘에 속박돼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장소 속박성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 신전에 거하신다. 이게 템플 시올로지 신전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장소 속박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느님의 편재성. 하느님 관점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두 개의 모순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 속박성, 예루살렘 신전, 그 다음에 편재성.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진짜 많이 나가긴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기본적으로 그 구약 문헌 자체를 특히 모세오경은 4개의 소스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제계 문헌이라는 게 있고 예언자 계열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제계 문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사제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제 계급은 뭘 하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성전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편 야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예언자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예언자 전서. 이쪽은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사제 계급들은 엘리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언자의 전승에서는 이 엘리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계속 싸우거든요. 사제 계급하고 거짓 예언자라는 표현 욕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종교 집단 내에서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톨릭만 하더라도 신부들이 있고 반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벼슬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신부가 벼슬이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듯이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도권과 관련돼서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 파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요. 예레미야하고 에ze키엘 이 두 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성전 파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바빌로니아 유배 사건 자체를 힘들어하죠. 근데 에제키엘은 성전 파기에 대해서 뭐 뼈의 노래 그거 했듯이 되게 살벌하게 반응하거든요. 왜?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지만 에제키엘은 사제 출신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자체가 임팩트가 달라요. 이게 장소 속박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빌로니아 유배가 이걸 강화시켜요. 그래서 마카베오 막 하면은 뭐 계속 이렇게 헬렌 이렇게 마케도니아 제국에 대항해 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 대항해 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탈환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화를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대인성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 혐오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노포비아가 진짜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져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배기 이전에 이걸 그냥 왕국 시기, 다윗 왕가 시대에 쓰여진 성경 언어는 SBH라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라고 해서 표준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유배기 이후에는 후기 성경 히브리어고 LBH라고 약자로 쓰는데,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격변어랑 관련돼 있어서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근데 돈은 많은데 할 일 없는 신부님들이나 성서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이게 SBH냐 LBH냐 어떤 그 격변화를 쓰고 이게 그 서픽스라 그래서 전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유배 이후에 쓰여진 거, 이거는 왕국 시기에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룻기가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 4개를 보고 두 권은 두권은 계속 보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리터레처 리뷰라고 해서 그 연구한 역사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막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왕국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배기에 쓰여졌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배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SBH, LBH 막 히브리어 자체가 뒤죽박죽돼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요. 원본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대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가 섞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룻기 자체는 왕정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이 룻기를 약간 편집하면서 후대에 약간 손댄 것 같아. 그럼 편집을 뭐가 했느냐? 4장 부분입니다. 룻기 4장 보면은 이렇게 계보요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재밌게도 열왕기하고 특히 마태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룻기는 왜 쓰여졌는가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 임금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후대에 붙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숨은 하느님인데, 요거는 제가 11시입니다. 저랑 강의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제가 2시간을 다 채우는 거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항상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일찍 끝냅니다. 그러면서 항상 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인권연대 연구센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권을 또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11시고 11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빡시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질의응답도 받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파일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예, 그럼 10분에 또 뵙도록 할게요.